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수요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단이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인데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시편 147편 우리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정부에서 지금 교회 소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지침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중심으로 우리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현재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들이 좀 더 주의를 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한 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저는 이 찬양 우리 구집사님 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참 이 찬양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제가 이 찬양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고 또 가사에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은 이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할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우리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초창기에 돌아가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몇몇 분들 오셔서 이 문상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할머님이 일과 가운데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할머님은 이 찬송가를 한 150곡 정도를 날마다 부르세요.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두 손을 들고 부르세요. 그래서 할머님이 저한테 종종 그러십니다. 내가 건강한 비결은 내가 이 찬송가를 내가 150곡 부르는데 내가 두 손 들고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내가 건강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되면 힘드니까 두 팔을 귀에 탁 붙이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한 150곡 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평생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의 힘, 찬송의 그 능력을 정말 본인의 몸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도 그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들을 갖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실 이 찬양하는 것 또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찬양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영적 훈련입니다.
찬양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면, 찬양이 우리 삶에서 희미해진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정서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뎌질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 또한 이 찬양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이것이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또한 동시에 이 찬양은 기도 있는 곡조 있는 그 기도이니까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습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능력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합니다. 빌립보성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신체적으로 구속만 당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갇혀서 뿐만 아니라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심지어는 매를 맞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파김치가 되고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 찬양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이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찬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인간적으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육체가 그냥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육체 심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찬송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있도록 읊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을 듣고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기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문이 열렸어요. 자기 혼자 찬양했는데 주변에 있는 제수의 모든 수갑, 모든 사람이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이 찬송의 능력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내만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할 때 우리 가족의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찬양할 때 우리 자녀의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찬양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힌 부분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 특히 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집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준 직책 가운데 하나가 찬양하는 직책이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구레스 찬양대회 찬양하는 거 참 은혜로운데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찬양대원들이 고백하고 느끼는 게 있어요. 찬양 연습할 때나 찬양할 때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찬양, 제가 대학교 때 이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가 큰 교회니까 제가 유년부 이제 교사도 해야 되니까 유년부 교사는 9시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는 또 마치고 11시 대입에 마치고 청년부 1시에 모이니까 성가대를 할 수 있는 분은 1부밖에 없었어요. 1부가 7시인데요. 7시 하려면 이 교회에 한 6시 뭐 한 좀 넘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가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그 성가대 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하면서 제 노래나 발성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잡히기도 했고 또 하나 그때 찬양을 하면서 이상하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찬양대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던데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1시간 반씩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백이 찬양할 때 주어지는 그 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찬양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시편 147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시편 147편 1절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구약의 토부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단어인데요.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피조 세계를 보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부예요.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참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1519년에 그가 이제 종교개혁 그 95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그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한 것이에요.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위기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그가 기도하면서도 그가 그 위기 상황과 그 어려움을 겪어갔지만 그가 특별히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가사 독일 민요의 가사를 붙인 건데요. 그게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이 찬양을 하면서 그는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고 그는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요.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나약해지는 그 순간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찬양하면서 그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제가 조금 더 하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가사 듣기만 해도 이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갔는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겨삼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 우리가 1절 이 찬양 이 부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1절 말씀만 한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언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몇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사실 모태신앙, 이 농담으로 모태신앙은 모태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모태신앙의 큰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가 북중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한대요. 항상 주를 찬송한대요. 여러분, 찬송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그가 고생할 때 특별히 악신에 들려서 그가 막 심적으로 괴로웠잖아요. 아마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가 심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박증, 뭐 폐쇄공포증, 아마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공황장애증 같은 거.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사울의 그 답답한 마음이 그 악신에 눌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눌릴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찬양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한번 와서 노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뚫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생활을 할 때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가 열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기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마음속에 위로해 주세요.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세요. 근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이 그렇거든요. 이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어려울 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삶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마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 우리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나 막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쓰신 글이라고 저한테 글을 보내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시고 하신데, 이분이 글을 쓰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문 칼럼에 낼 글인데 한번 보시고 또 목사님 의견을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저한테 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글을 쭉 보는데 글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중심, 그리고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왔던 이 한국 교회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내용은 그 안에 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제가 붙인 내용이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지금 모이지 말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라고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가? 요즘 보면 이 찬양하고 하는 것이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쇼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이겠는가?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하여튼 그런 글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받고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답글을 짧게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 본질에 대한 그 깊은 성찰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이나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도 있고 제가 쭉 이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인가? 우리의 찬양은 정말 살아있는 찬양인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단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일반 가요나 이런 것처럼 그 정도의 정서적인 수준에서의 찬양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찬양을 나는 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다윗은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는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물론 뭐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로 불러주셨다. 우리 가정에 또 그리고 우리 구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또 다른 파트를 살펴보면요, 역대하 30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데요,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그 유월절 기간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여기서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찬양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내가 변화되고 얼마나 바뀌고 내가 얼마나 그 힘을 얻고 있는지,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속한 이 공동체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요,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서 나갑니다. 전쟁할 때 제일 강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법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하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칭송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시편 104편 3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한순간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야.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까? 이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난 아빠 엄마로 인해서 난 너무 행복해요. 난 아빠 엄마만 생각하면 참 나한테 힘을 얻어요.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 곳에 있으면 내가 늘 힘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자녀의 그 마음을 듣는 순간 그냥 힘이 되겠죠. 저는 부모로서 그 자녀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그 부모가 힘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은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칭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말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장면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특별히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정말 그가 삶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이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그 고백. 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가 평생의 복을 받고 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의 큰 모델로서 세워주셨는데 그의 삶은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습관으로 자리 잡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해석의 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신앙생활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같은 해석을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관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찬양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고는 굉장히 가면 갈수록 경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굳어져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습관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고착화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착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역동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제 방에 가서 제가 찬양 듣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제가 늘 갖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 마음으로 아파서 때로는 막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찬양을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정말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찬양할 때 또 한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우리 주일, 맥주 감사 주일 때도 제가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시편 14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찬양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도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자연스러운 감사,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감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찬양으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불안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유한자로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우리 시각이 좁아져요.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 바라봐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찬양하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이 저녁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찬양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휘어잡아서 여러분의 정말 삶에서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쭉 몇 장면들을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찬송하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묶여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찬양과 나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평생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과 의지의 결단과 힘을 도와여 주셔서 내가 찬양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주여,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찬양하고 상황을 만들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군대가 자랑하고 앞에 나서서 아버지, 그 영광을 일 자체가 치러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시 일이며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교회 보시기에 역시 선한 일인지를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보다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찬양으로 문제를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정말 있게 하여 어떤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정말 찬양으로 돌파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 하여 앞에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으로 능력이 있게 승리하는 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주십시오. 힘을 얻게 하여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날마다 그릇지 찬양으로,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문제를 돌파하게 능력으로 걸어가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신앙이 성도들 아니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찬양할 아니라 때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뜻을 문제를 발견하게 바라볼 하여 수 주시고, 있는 성숙한 찬양할 신앙이 때 되게 주님의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시선으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지혜자가 되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과 주여, 건강이 되기를 간절히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주여, 살아갈 주여, 때 주여, 정말 우리의 주여,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어진 일상의 일들과 우리 주여, 모든 주여,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주여, 때로는 우리 주여, 마음이 주여, 낙담하고 주여,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는 그 감사함으로 순간 찬양함으로 문제를 우리가 향해 정말 돌파할 수 있게 능력이 하여 되신 주님을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 나아가겠습니다. 가운데서 능력한 감사함으로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서 정말 삶을 가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끈을 또한 놓치지 찬양할 않게 때 하여 우리 삶 주시옵소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근육을 감사의 키워나가는 기도가 우리들의 우리 영혼 되게 하여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 우리 위에 심령을 넘치는 부풀어 감사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심령과 은혜를 응답하는 도와여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나의 자리에서 영혼아 기도 제목을 찬양함으로 했습니다. 돌파할지어다. 삶이 하나님의 어려운 감사함으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지어다. 하시는 그 일을 가정의 기대하며 문제를 내가 나아가기를 찬양함으로 원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경제의 더 문제 잘하시는 내가 주님, 찬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돌파를 우리를 주님 앞에 앞서겠습니다.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찬양의 하나님 하나님을 손을 어렵게 쓰나오. 여기셔서 찬양의 하나님께서 통로가 우리 주님 정말 역사하여 기뻐해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대내외적으로 때는 우리 환경 가운데 막혀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찬양함으로 그것을 앞에 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발과 실로가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 옥터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문이 열리고 모든 채워졌던 것들이 아버지 풀려지는 놀라운 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의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 모든 내 앞에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여겨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게 역사가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할 일어나게 수 있게 일어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눈으로 가정들을 살아나게 돌파하여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자녀의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내 우리의 정말 마음이 본질을 회복되는 낙담될지라도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역사가 먼저 나가게 완전히 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한순간 주님 하나님 축복하여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거룩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평생토록 찬송하며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변의 사람이 들릴 정도로 찬양할 때 옥토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메인 것들, 우리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며 어떤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내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찬양함으로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삶, 주님을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찬양함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주의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